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모데후서 제가 1장을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앞으로 좀 가셔서 사도행전 16장을 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보시면 디모데의 가족 관계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가 좀 지금 이 디모데에서 전서 후서에서 이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헬라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광범위한 범위로 히브리인이 아닌 나머지 이방인들을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때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그러면 언제 만났을까요? 성경을 좀 더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역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사도행전 14장 6절입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때에 좀 전에 16장에서 루스드라에 갔던 경우는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 때이고 14장에서 보시면 먼저 이때 첫 번째 전도 여행으로 루스드라를 갔습니다. 디모데는 여기에서 만났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루스드라는 지방은 제우스 신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 무리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이 제우스의 메신저,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제우스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했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는 헤르메스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한들을 가지고 와서 신들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그 14절을 보면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옷을 찢고 뛰어 들어가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바울이 살아나죠. 이러한 그리고 이 지방과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가 이런 배경들을 볼 때에 직접적으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 디모데가 구원을 받았을 걸로 성경의 배경을 봅니다. 그리고 16장에 좀 전에 읽었는 것처럼 다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이 지역에 왔을 때에 바로 여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티모시
바울이 특별히 신뢰했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많은 오랫동안 함께 동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때때로 중요한 일을 바울이 맡기고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옥에 갇힌 뒤에도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냈는데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보다가 더 복음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구절이 디모데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바울로부터 디모데 전후서 편지를 받을 때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빌립보에서 주후 63에서 65년경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2차로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마지막 유언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네로 황제 시기이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 안에서 그의 이제 마지막 한 몇 개월 정도의 삶을 남겨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목회 서신서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신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쓴 이 성경들을 목회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특정한 누구 일부만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를 읽어 보셔도 알겠지만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모두가 받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디모데후서로 다시 돌아서 3절에도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선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간단하게 내용들을 보시면 1장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충성된 군사로 살아가라. 3장에서는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
사정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며 복음 전도자로 직무를 다하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그리고 이 편지를 한 13권 정도, 13개 정도 기록한 것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각 편지마다 수신인이 다르고 그 수신인에게 작성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일부 좀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렇게 표현을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을 디모데후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건 우리의 간증으로도 알 수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명, 즉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으로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모두 이해하거나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에 집착을 한다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은 다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분과 현재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접붙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내가 결단하고 그분께 강구하기 전에는 만날 수가 없는 길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부모 없이 혼자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고 누가 찾아왔다면 누군가 내가 너의 아버지라 그러고 왔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찾아봐야죠.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냥 시간이 가고 때가 가면 알게 되겠지. 그냥 그렇게 한다고 알 수 있게 되진 않죠. 그리고 그거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도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은 바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또 자세히 봤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청각과 시각과 또 촉각과 모든 지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경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죠. 또 타인들도 우리의 이 간증에 대해서는 반박하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본인들이 경험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10절 디모데후서 10절을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쓰죠. 사망, 또 우리가 좋아하는 소천, 그리고 별세, 돌아가셨다, 인종, 그리고 심정지, 요즘은 의학적으로 심정지 이런 말도 쓰고 많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단어들을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부분에서는 사망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망이 죽어서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이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 소천이란 단어 우리 좋아하는데 우리 주보에는 이제 별세로 나가잖아요. 그 기독교 공식 용어는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정한 공식 용어는 별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전에 듣고 해서 좀 불분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별세로 칭하는 거지 소천이란 단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소천이라는 말을 쓰셔도 소천하셨다 이렇게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소명 받은 거지 내가 소명한 게 아니듯이 내가 소천한 게 아니거든요. 소천의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천한 게 아니라 소천되셨다라고 쓰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한국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걸 겪을 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가 죽었을 때 혹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다 보면 막 카톡에 막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뭐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될까? 우리는 명복을 비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좋은 데 가주세요 하고 불교에서 비는 그게 명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 정도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슬플 조자
상가 나의 슬픔을 표합니다.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숨쉬고 있다고 해서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구도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이제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준비는 되었는가, 주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산모가 진통을 하죠. 진통이 옵니다. 우리 집사람도 4번 그런 일을 겪어본 것 같은데, 그것처럼 구원에 가까이 가고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진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러한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는가, 내 안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근심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없으시면 그런 진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부분에서는 믿음의 전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죠. 이 집에도 보면 3대째 지금 믿음의 히스토리가, 역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외가 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외할머니, 또 엄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우리 집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조금 뭐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뭐 그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 이게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외조모, 갑자기 장모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긴장해서. 내 외조모 이초순과 내 어머니 김한나와에게 있더니 백찬우 너에게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 앞에 보면 정말 긴장이 많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가정교육은 엄마 쪽이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아니면 뭐 유대인, 뭐 너무 많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냥 안 나와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에서 받는 믿는 유대 여자로 그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유니게를. 그래서 아마 이미 믿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 헬라인과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일본 이번에 일본 총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더라고요. 예, 아유, 어느 분이세요? 아, 저는 어제 늦게 알았는데,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이시바 시게루. 예, 어떻게 아세요, 진짜? 예, 집권 자민당 총재가 되어서 이제 일본의 총리가 된 이시바 시게루.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4대째 믿어오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0.44%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이면서 일본의 총리가 되어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아마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신앙 양심으로. 예. 믿음으로 살리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칼럼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독일의 부유한 상인 밑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아버지는 유대인으로 어려서부터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는 것보다 성당에 나가는 것이 사업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버지는 루터의 소속의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 역시 사업적 이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훗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아시면서 아무도 말씀 안 하신 거죠? 전에 이시로도 아시는데. 바로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칼 마르크스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종교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편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과 청소년 전문가 켄다 크리시 딘 교수, 이 교수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머리로 배우는 신앙보다 가까운 부모님의 삶에서 배우는 신앙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월보가 2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좀 숫자를 한번 세어봤는데, 긴장이 되니까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를 모르겠네요. 우리 보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 기도 제목에만 올라와 있는 서대문교회 어린이들이 64명, 그리고 학생회가 44명, 이 44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청년회 중에도 무려 36명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배우자, 부모님, 지인 참석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참 자라가는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성했어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자책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언제까지나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믿는 부모들이 할 일은 계속적으로 있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디모데는 지금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30대 중반에 이 디모데가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그는 또 그 자주 나는 위장과 병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건강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또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또 그의 멘토였던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불과 몇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시절에, 그리고 디모데는 그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에 미국 청소년의 우울증, 자해행위, 자살률이 한 3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말씀 안 하실 거죠? 예.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이러한 디지털 기기, 이런 영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셜 이런 데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시각적으로 또 비교의식, 여러 가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제안을 하는 분은 그래서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는 좀 이런 스마트폰과 최소한의 접촉을 하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뭐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 하지 못하게 하자. 뭐 그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많은 심리학자나 혹은 인문학자들은 중에서 종교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종교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종교는 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사후 세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가 물리학이나 그 어떠한 근거에 기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순전히 본인의 무신론적인 사상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가죠. 이런 면에서 인간의 두려워한 마음이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신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만약 이 기독교를 만들었다면 누가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질그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용도가 무엇을 담는 용도죠. 우리의 몸을 질그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용도는 무엇을 담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담아야 할 질그릇에 올바른 것을 담지 못해서, 그래서 불안이 그리고 두려움이 오고 공허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자매가
한 그 간증문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마음 안에 마땅히 담아야 할 이것을 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참 많이 있죠. 뭐 잠깐보다도 일단 시험, 뭐 취업, 결혼, 실직, 늙음, 병듦, 죽음, 또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 어머니는 이대로 가시려는가? 뭐 고도로 이게 발달하는 이런 기술, 지금 뭐 동성애 무너지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마땅히 이런 부분에서도 올바른 사람을 뽑고 투표 선거해서 할 건 하지만 너무 그래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예. 그뭐 두려워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근접하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부분들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12절에 보시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바울이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날까지 내가 의탁한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살아있는 자를 잠시나마 잠깐 심판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믿음이 이러한 죽음 가운데서 오히려 담대하게 그 디모데를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다시 넘어가서 12절에 12절이 아니군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이걸 왜 몰랐을까? 그리고 이건 알아야 되는데 해서 너무 기쁜 마음에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시니 반응이 어때요? 그렇게 좋지 않죠. 가족, 친구 반응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 회심한 이후에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 계십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크든 작든 모두 고난을 받고 있으시죠. 복음대로 사는 데에 고난이 있지만 또 성도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어떠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을 들었으면 이제 애굽에서 이제 홍해 건너오시면 이제 다시 못 가는 겁니다.
레바논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조대희 형제님과 오영희 자매님, 레바논의 그 위험한 상황이 닥쳐서 자국으로 철수하고 있고 철수할 기회가 왔는데 그냥 머무르기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1절 이 말씀 묵상을 하곤 했었는데 바로 이 시리아의 개종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경험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밴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각자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도 모두 다르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잘 싸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 전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이미 구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주소로 대충 한번 봐보니까 성도님들이 한 260여 명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구도자들이 아까 계산해 본 것이 한 150여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늦고 더디고 한 해 10명 친해 받을 일이 안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겨도 한 15년 동안은 꾸준히 일어나야 할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는 이 성도의 이게 성도님만 해서 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렇게 거의 이제 1대1로 이제 구도자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 안에도 한금어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뒤로 물러나 있을 때가 그럴 분들이 없어요. 이제 다 이제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그 적은 성도님 중에서 또 연세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또 다른 분이 부축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 또 그 나머지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빼면 일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죠. 전심으로 함께 이 안에서 친절을 베푸고 이 안에서 한 영혼에게 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한다면 다 이 냉수 한 그릇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걸 큰 걸로 보시는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